스포츠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뭘까요? 가장 재미있는 경기 중에 하나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입니다. 축구를 했는데 15대 0으로 끝난 경기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스코어는 3대 2라고 하죠. 4대 3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비슷해야 재밌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농구 NBA를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선수들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슈퍼스타가 있는 팀이라고 계속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잘해서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승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한 팀이 한 팀을 막 농락하는 수준으로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팀이 이겼지만 또 다음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또 다른 팀이 이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술이 나오고 승패를 가르는 어떤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계속 나올 때 그때의 경기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살짝 약한 팀이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팀을 이기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흥분하게 됩니다. 그게 스포츠의 묘미입니다. 수준차가 많이 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네. 수준차가 비슷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라켓 운동이 좀 대표적일 거예요. 테니스 실력이 비슷하면 그러면 주고받는 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공은 어디로 갈까? 또 그걸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재미가 있게 되죠. 탁구를 테이블 테니스라고 합니다. 작은 책상 위에서 테니스를 치는 거죠.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임입니다. 탁구를 핑퐁이라고도 하는데요. 핑, 퐁, 핑, 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핑 하면 저기서 퐁 합니다. 삶은 만남으로 구성되는데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복 있는 만남입니다. 나하고 핑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생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나하고 핑퐁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든 다 그래요. 나하고 핑퐁이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어떤 분야든 재밌습니다. 그게 뭐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수준이 이게 비슷해야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핑퐁은요, 대화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은 대화가 되는 상대입니다. 대화가 핑퐁이 되는 상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대상입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막 월등히 높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가치관이 비슷할 수도 있고요. 나하고 생각의 결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나하고 신앙의 또 방향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나에게 보물입니다. 자, 핑퐁이 잘 되는 사람은요, 몇 시간이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다가 대화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시 배고파져가지고 밥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행운입니다. 그 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요, 핑퐁이 안 됩니다. 핑하고 보내도 퐁하고 오질 않아요. 핑하고 와도 내가 퐁하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저하고 메시하고 같이 축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메시가 주는 공을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메시에게 좋은 공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같이 축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메시가 저하고 공놀이를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메시가
저의 수준으로 저에게 맞게 공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 느리게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굴러와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 공이 멈출 정도로 보내주면 저하고 공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메시가 답답해 죽겠죠. 근데 수준 차이가 날 때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한테 맞추어 준다면 그러면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준차가 나도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30살 아빠가 5살 아들하고 팔씨름을 합니다. 아빠는 아들이 자기보다 힘이 현저히 약해도 아들과 팔씨름 하는 거를 재밌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5살 아들이 30살 아빠한테 팔씨름을 이깁니다. 그리고 막 좋아합니다. 누가 봐도 아빠가 많이 봐줬죠. 근데 아들은 착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빠가 연기를 잘해줬거든요. 막 비등비등하다가 힘겹게 져주었는데 아들은 속았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더니 아빠를 이긴 줄 알아요.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나보다 월등하게 힘이 센 거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인 거죠, 아기가. 그런데 그 아들이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든 아빠가 더 힘이 셉니다. 아빠는 힘도 더 크고요, 사랑도 큽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기꺼이 져줍니다. 그리고 아빠도 기뻐합니다. 제가 방금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수준이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준이 안 맞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99.9%를 몰라요. 심지어 아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걸 인지조차 못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이신지 우리가 아예 가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제일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요. 꼬마 아들이 아빠의 진짜 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수준을 아예 몰라요. 아예 가늠을 못해요. 우리 뇌로, 우리 수준의 인지력으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우주에 대한 연구가 막 활발해지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도 엄청나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탄하는 정도입니다. 자, 우주에서 지구는요,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 한 알보다 작습니다. 모래 한 알보다 작은 거예요. 그 지구에서 기껏해야 한 100년 사는 나는 이거 지구 바깥에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 있다가 소멸되고 마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막 여기 덥다 춥다 그러죠. 기온 5도 변하면 막 우리가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 우주 조금 나가면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런 우주가 광활하게 펼쳐 있어요. 하나님이랑 우리는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수준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간극이 너무 커서요. 이 너무 큰 간극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랑 원래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재미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뭐가 재밌겠어요? 우리 같은 미물이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뭘 같이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 개를 훈련시키는 강영욱 씨가 이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개가 어떻게 할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개는 견종이 뭐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십니다. 인간도 개를 아는데요. 우리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이 얘가 여기가 약하구나. 얘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겠구나. 얘는 이건 못 참겠구나. 이걸 다 아세요. 아, 임종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처럼 단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좀 목사를 시키면 잘 어울리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근데 목사를 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한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얘는 돈가스 한 조각, 치킨 한 조각에 맨날 넘어지는 녀석인데, 이런 녀석이,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줄 건가? 그런데 가능합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좋은 교인들을 만난다면 그러면 얘처럼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도 목사 같은 역할을 시켜도 괜찮겠다. 어울리는 면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걸 다 안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겨우 100년 안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해 주시는 게 가능한 때가 있죠. 그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수준을 엄청나게 낮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알려주실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조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주 조금이라는 게 사람이 평생 연구해도 다다를 수 없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보면 신학을 한 50년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서. 아직도 자신은 아는 게 없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 하나에 이런 깊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도 그런 깊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 겨우 이거 하나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면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막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기도를 3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각 사람의 기도는 각 사람의 수준에, 각 사람의 언어에 맞게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춰서 소통하십니다. 길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간에 잘 안 끊으십니다. 가끔 끊으시지만 중간에 잘 안 끊으세요. 하나님 인자한 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요, 다 들어주세요. 억울한 거, 열받는 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좋은 일이에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혼자 마음에 담고 있으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잘 들어주는 분은 없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 수준으로 아주 낮춰서 아주 쉽게, 그것도 꼭 알아야 할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실용음악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통해요. 거기 17마디는 6도 마이너가 좋을 것 같아요. 6도 마이너로 향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3도 7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울리는 텐션은 플랫 9, 11, 플랫 13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알아들으셨어요? 자,
일반인에게 전달해 볼게요. 거기서는 살짝 슬픈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슬픈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그 앞에 화음을 좀 세련되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대충 알아듣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더 줄이고 얼마나 비우고 얼마나 단순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얘가 이해하려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줄이고 쉽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이만큼 두꺼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책 읽어보면 쉬워요? 저 신학 전공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학 전공한 제가 그냥 최대한 저의 지식과 저의 어떤 경험과 저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그걸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9글자 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성경 말씀이 요렇게 보였고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대한 쉽게 얘기해 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한마디를 하려고 이만큼 밑밥을 깔았습니다. 빌드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한마디를 효과 있게 전하고 싶어서 이만큼 빌드업을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어린 예수님이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 부모는요 정말 몰랐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재우고 예수님을 씻겨주었던 부모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을까? 나는 나름 이걸 증언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얼마나 알아들을까? 제가 제주도 온 지 만으로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제주 방언을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정말 떠먹여주는 말씀으로 쉽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걸 내가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원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깊으신 뜻, 그분의 높으신 생각을 이거 IQ 150도 안 되는 인간이 제가 원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정말 오해할 수 없도록 너무 명확히 너무 쉽게 알려주실 때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도 없고 귀도 안 기울이거든요. 내 뜻, 내 의지,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라고 어필은 많이 해요.
그걸 기도로 하든 예배로 하든 그런 건 해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어필해요. 그러나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잘. 그분의 메시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그것에 관심 가지실 때 말씀하시지 않느냐,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계속 이 요셉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하나님한테 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요셉 이야기 묵상하다 끝났어요. 내 이야기 하려고 기도했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요 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쟁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색동옷을 입히고요. 요셉만 막 이뻐하니까요. 형들이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눈치까지 없어요. 막 형들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그건 잘못했지만 좀 형들이 너무 심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서는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가요. 요셉의 인생이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 모든 국가를 흉년에서 다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제 내 이야기를 막 하려고 기도를 하다가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러다 딱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요셉의 고생한 생각들이 나는데 갑자기 딱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는 참 이상합니다. 궁궐로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시작은요. 사랑받고 색동옷 입고 좋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 의해서, 주변 사람에 의해서 노예가 됩니다. 애국 가서 노예가 되고요. 게다가 주변 사람에 의해서 누명 쓰고 노예 중에서도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깨달은 것 저기 적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자, 노예가 된 것, 노예 중에서도 죄수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묵상되니까 저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못 기도한 것 같나요? 잘한 것 같나요? 어떠세요? 제가 기도를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어요? 제가 실수로 뭘 덧붙였어요. 하나님, 저도 인도해 주세요. 해외든 지방이든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게 2014년 1월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제가 제주도 주영광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기도 한번 잘못했다가 제가 여기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10년 동안 행복했어요. 좋은 교인들을 만났거든요. 자, 이런 지점이 좀 재밌는 지점인데요. 해외든 지방이든 갈게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서울에서 볼 때 정말 지방이면서 해외인 제주도에 왔어요. 이걸 두 개 다 만족하는 제주도에 왔어요. 저는 제주에 하규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고 주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1월에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까먹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때 막 필요한 거 얘기하는데 그걸 까먹잖아요. 아무튼 나중에 알았죠. 제주도에 와서 한참 있다가 내가 1월에 그런 기도를 했었지.
저도 인도해 주세요. 해외든 지방이든 가겠습니다. 왜 요셉 이야기가 묵상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시킨 건지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뭐 제가 알거나 제가 깨닫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못 알아들을 때의 자세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설교 제목 마음에 두어라고 지었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버린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명의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2살이지만 누가복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6월절에 이미 부모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남을 보이신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저기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모님을 넘어서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기보다 생각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보다 하나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계속 자기를 낮추시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이 어린 아들이 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음에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람은 이게 참 교만할 수 없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이 부분이 훌륭하고 이 부분은 나약합니다. 어느 사람은 또 그 부분은 훌륭한데 다른 부분이 나약합니다. 막 이게 다 달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말해도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고 이 부분은 완전히 막힙니다. 사람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또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너무 당연하다 여겨지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막힙니다. 이 부분이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사랑이란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분의 주변에서 그분의 삶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결핍이 있고요. 우리 각자 다른 경험으로 살아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저 사람은 깨닫고 있지만 나는 못 깨닫고 저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또 나는 알고 막 그래요. 누군 여기서 못 깨닫고 누군 여기서 못 깨닫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마도 마리아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12살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런 말이었구나. 15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런 말씀이셨구나. 예수님이 마리아가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저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가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결국 영원히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깨닫든 못 깨닫든 영원히 사랑받고요 영원히 삽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5살 아들은요 아빠의 힘을 알든 모르든 아빠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사랑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어요.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변함없어요. 사랑받습니다. 내 눈높이로 오셔서 나와 눈을 맞추어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